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함께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충명을 주시리라. 아멘. 예.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어요. 예. 코로나가 그래도 많이 확진자들이 줄고 있어서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저희 교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 넘게 이렇게 지켜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자랑으로 하면 안 되고 항상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면 교만이 되고 교회도 방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은혜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는 말씀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1인칭 시점에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양육하라,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아마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1인칭 시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디모데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또한 디모데와 같은 그리스도에 충성된 군사이긴 한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 많이 생각하면서 보았는데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그러한 자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가 된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자인가? 자, 그래서 먼저 오늘은 세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합니다. 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경쟁을 합니다. 그죠? 국가 간, 민족 간, 또 기업 간, 그리고 선수 사이에도 그렇고, 또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사람들은 다양한 경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앞서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고, 그리고 짓밟아야만 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서글픈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남으려고 자꾸만 강해지려고 합니다. 강해지려는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 방법대로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야기가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며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여러분들 아마 찬양하실 겁니다. 나의 약할 때 강한 그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지 않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그걸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을 그 주님의 강함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승리하고 있어요.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볼 때 내가 무슨 승리를 하고 있나? 승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나약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건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온 거죠. 우리가 우리를 믿는다고 하면 여기를 왜 나옵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 얼마나 지켜주실까?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지만 엄청나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이 12장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약하다고 자꾸 생각해요. 약하다고. 근데 그 약함을 약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약할 때 강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 주위에는 다 강한 자들이 많았어요. 제 주위에는 어렸을 때부터 다 강한 자들. 그 강남에 그 막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고 집안들 뭐 사장에 은행장에 국회의원에 무슨 뭐 진짜 다 난다긴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러면서 살면서 진짜 열등감이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처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없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가정들마다 얼마나 그 불쌍함이 있는지. 제 친구 같은 경우에서도 아버지가 유공 부사장이었어요. 옛날에 그 유공 아세요? 유공? 지금은 없는데 아버지가 고려대 ROTC 나와가지고요 아주 그냥 승승장구하셔가지고 그분은 면허증이 없어요. 면허증이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 ROTC 제대하자마자 그냥 바로 기사 딸려가지고 그 유공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의 강함을 자꾸 나타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한 줄 알았죠. 강한 줄 알았는데 이제 친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가족의 내막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사람한테만 알려주고 얘기 안 해요. 한 5명 정도만 알아요. 근데 그 자기 동생이 정신박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있으니까 하여간 남들한테 자기가 지면 무시당할까봐 그래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남한테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을까봐. 결국에는 연대의대 갔어요. 연대. 근데 그래도 아직도 그래요. 얼마나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그만 좀 자유하라 그러죠. 자유하라고. 그뿐만이 아니야.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뭐 서울대 의대 교수 아들도. 그러면 걔도 보면은 진짜 지금 어디 전주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주에 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뭐 개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걔도 의사인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그 세계 속에서요. 지방 의대를 나온 애, 조선대 의대를 다닌 애가 있어요. 걔는 조금 겸손해요. 똑같은 의대인데 그래서 걔는 조금 겸손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인 거죠. 서로 조금 낫네 못하네 뭐 이거 갖고 뭐 서로 또 이러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능력을 막 이걸 발휘하려고, 그리고 그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더 어떻게 하면 이야기할까, 더 그걸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들 나가보세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자기 잘난 맛에 살려고 그러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약함을 드러낼 때 비로소 그때 강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나의 약함을 나타낼 때. 재밌어요. 이렇게 그 약함을 드러내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그 안에서 그 안에 그 겸손함, 물론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다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서도 정말 그 안에서 겸손하게 그 약함을 드러내잖아요. 그럴 때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자고해지고 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은요 항상 고난을 주세요. 그 가운데서 자꾸 낮아지게끔 하시는 거죠. 자, 에베소서 3장 6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그 약한 속을 강건하게 하신대요. 강하게 하신다. 우리들이 약해요. 약한데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경험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떤 무슨 귀족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베드로 전후서를 그 신학자들이 그 연구를 하면요,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이야기인데 로마서에 필적할 만한 그러한 서신서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사도 바울이야.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만큼 배운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또 오히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게끔 해요. 그 지식을 써먹지를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경험했던 그 경험도 통용이 안 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똥으로 여긴다. 이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승부를 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정말 성령의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 다른 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간질이 있었어요. 뭐 안질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간 뭐 나중에는 이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안 좋았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약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정말 혁혁한 그러한 공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30여 년간 그 선교의 그 인생을 보면 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박해와 핍박과 또 감옥의 갇힘과 보면은 뭐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삶이었어요. 진짜 개척해가지고 사역을 했던 건 몇 년 안 돼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계기가 되어서 또 연결이 되어가지고 로마 교회 또 그곳에 또 연결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도 이 자체도 기적이에요. 이 자체도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삶을 지켜주시고 계세요. 경제적으로 다 지켜주시고 계시고,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 가운데 뭐 직장이 없어가지고 뭐 힘들어하는 건 별로 없어요. 물론 조금 뭐 월급이 조금 깎이거나 뭐 보너스가 줄거나 이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뭐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뭐 뭐죠? 잘리게는 이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더케이도 요즘에 사람이 많대요. 뭐 긴큐 장사가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두 가지 항상 걱정이에요.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 너무 또 많아가지고 사람들 왕래가 심해서 또 이제 코로나 또 걸리면 어떡하나 또 이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금 뭐 누구라고 얘기 못하지만 또 이렇게 보면은 그 직장 가운데 있어가지고 또 그 오는데 그래도 난 처음에 걸렸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막 이렇게 카톡을 보니까 저는 양성이고요.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걸렸나? 그래, 나중에 잘못 썼다고 음성이라. 야 깜짝 놀랐잖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 여러분들이 안 걸리는 거 이거 설명이 됩니까? 돼요? 설명이 돼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그렇다고 우리는 안 걸린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걸 우리가 돌아볼 때 아니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이성으로 판단이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의 무슨 지식적인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알고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이 약함을 내려놓으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함으로 인도해내시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승리케 하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승리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승리해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지 지금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등이 되기보다는 1등급이 되라.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라. 천재가 되기보다는 천사가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면 자꾸 누군가 위에 서기 위해서 성공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세상인데 우리는 진짜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싫든 좋든 뭐 우리들에게 오는 개인적인 고난도 있을 뿐더러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고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계속된 그런 고난의 연속입니다. 연속이에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살이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고난이 없으면요, 경솔한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요, 나를 키우는 또 하나의 친구예요. 그래서 항상 즐겁게 생각해야 돼. 고난이 오면, 친구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와 함께 가자꾸나. 이렇게. 고난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고난을 당할 때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고난이 아름답고 은혜였다. 정말 고통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리디아 백스터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옛날 분인데 몸이 약해서 능 병실에 누워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이 육체의 고통을 찬송과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글을 쓰고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백스터 목사님이라는 분과 결혼도 했는데 그 육체가 약해서 주로 침상에서 보낸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91장이에요.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절망이고 이건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이건 완전히 무슨 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뻐하며 이렇게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통 같으면 그러지 않죠. 보통은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냐면 고난의 길은 영광으로 통한다 이 얘기예요. 고난의 길은 영광으로 통한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멍청한 짓이에요. 아니 이거는 어느 누구나 다 있는 일인데 이걸 없애달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여달라는 얘기죠. 날 죽여주세요. 이 세상에 고통 없이 그냥 천국으로 바로 가니까. 응? 그거밖에 뭐 더 있겠어요. 다른 게 없죠. 우리는요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뭐를 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 기쁨이 무엇이고 평안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는 하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걸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승화시키는 거예요. 승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난이 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셉이 13년이었는데 그때마다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했다면 만약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총리 요셉은 없죠. 어떻게 있겠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죠. 풀려나서. 그리고서 계속 형들한테 맨날 구박당하고 아버지가 같이 있을 때는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아버지만 없으면 와가지고 계속 그러고 또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크면은 이제 결혼도 하겠죠. 그럼 결혼을 또 했어요. 결혼을 또 했더니 이제는 애들을 또 놀리네. 우리 또 형들이 이제 나를 놀리다가 이제 애들이 이제 또 이지매를 시켜요 또. 그래서 또 그거 아니라고 또 박박거리고 또 어떻게든지 이걸 어떻게 해볼까 그러면서 또 머리를 굴리고
아니 그렇게 아웅다웅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계획이 아니었다. 요셉을 정말 고난과 고통 속에 살게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걸로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오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은요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떤 세력도 우리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있는 세력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고난은요 아름다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은 아름다운 은혜다.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은. 여러분들 고난은 그때는 힘들어 보여요. 그때는 힘들어 보이고 그때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신앙 안에서 지나면 얼마나 그게 정말 그때 그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구나라는.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쉽게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들이 있어요. 쉽게 성공한 케이스들. 스포츠계나 연예계를 보면 쉽게 성공을 확 하는 경우는요. 반드시 그런 경우 가운데 거의 대부분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재교육을 시킵니다. 재교육.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넘어뜨려서 재교육을 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순서를 밟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셔야 돼요. 순서를 밟아. 그 사람이요. 당당하고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막 이렇게 가면서도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서 뭐 마치 나는 뭘 한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러면요.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저기 가 있는데 진짜 내 수준은 진짜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걸 안 즉시 정말 힘들다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 교토 대학교 출신인데 프로야구에 삼순인가 사순위 해가지고 드래프트 해가지고 뭐 드래프트인가요? 하여간 그래서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들 그랬죠. 야, 얘는 머리도 좋고, 야, 야구도 막 잘하네. 막 던지니까 막 148, 막 150 가까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와, 얘는 막 머리도 좋고 하니까 이제 야구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다 차곡차곡. 여러분들, 유망한 선수들 가운데 밑에서부터 잘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실력을 쌓아서 1군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한 3, 4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프로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좀 요령도 익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와야지 고졸 뭐 해가지고 그거는요 그렇게 물론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케이스도 정말 몇 안 되지만 그러나 인생을 길게 보면 그것도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잠깐 그 순간만 보면 얘는 괜찮은 것 같다, 성공한 것 같다 그러죠. 근데 그래 봐야 선수 시절이 얼마나 됩니까? 길어봐야 뭐 40이거나 그죠? 마츠자카 보세요. 결국엔 미국 가서 다 망했어요. 마츠자카. 일본에서는 막 14승 15승 막 그러면서 막 괴물이다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미국 가가지고 망해서 왔어요. 그래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수 생활 연명은 하는데 뭐 작년에 한 게임도 못 뛰었어요.
그냥 뭐 월급만 받는 거예요. 그냥 이름값 하는 거죠. 이름값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명예 퇴진이에요. 이제 이러다가 이제 눈물 흘리면서 이러려고 온 거야 했는데 또 이러다가 또 팬들이 그래도 사랑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또 이러다가 끝날 거잖아요. 그 뻔해요. 그거 내용들 안 봐도 뻔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뭐 텔레비 보면 분명히 그러고 끝날 겁니다. 눈물 흘리고 그리고 뭐 꽃다발 주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난 뭐 하고 먹고 살지 이제 이러고 또 이제 끝날 거예요. 라면집 해야 되나 이제 일본 사람도 거의 라면집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러나 뭐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20대부터 열심히 일해서 라면집을 하냐 아니면 프로야구 선수를 하다가 라면집을 하냐 둘 다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다 여러 가지 그 고난들과 역경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감사함으로 다 넘어가야 돼요. 그걸 왜 있냐고 그러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은요, 여기서 또 멈추면 안 되고, 부당하게 받는 고난조차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부당하게. 이 부당하다는 말은, 이 아디코스라는 헬라어가 이런 뜻이 있어요. 불이하게, 분에 넘치게라는 뜻이에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애매한 고난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의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불의한 고난을 받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의롭게 살려고 하면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는 내가 이러한 처우를 받고 이러한 대접을 받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시편 34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시편 34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고난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의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의인은 반드시 뭐라고요? 고난이 많아요. 세상에 타협하고 살면 별로 고난이 없어요. 별로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스포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타협을 하잖아요. 한 번 또 타협하고 또 이럴 때 또 이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결국에는 그 인생이 망가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아유 한 번 그런다고 그럼 뭐 인생이 망가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망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일날 뭐 있어가지고 아유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애들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주일을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그렇게 기량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도요. 한 번 훈련을 안 뛰고 그리고 한 번 뭐 게으름 피우고 뭐 어디 뭐 탈선해가지고 어디 나가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나요? 하여간 자기의 하여간 스포츠 인생을요. 원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가 더럭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났던 애들도.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루틴이란 게 그렇게 중요해요. 루틴이란 게. 추신수 선수는요. 뭐 좋은 예는 아닌데 추신수 선수는 뭐 새벽 4시까지 술 먹어도 그 다음날 아침이면 바로 또 운동하러 간대요. 바로. 그거 좋은 예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뭐 똑같은 추네요. 추신수 선수. 하여간 매일매일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가지고 연습하고 그거 한다고 그러죠. 뭐 이치로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쭉 갈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은 정말 그 루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그걸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하죠. 아버지가 가만 안 놔둬요. 아버지가 딱 시합 끝나고 와도 뭐 구단에서 뭐 하는 운동 있어요. 딱 그거 끝나고 와도 집에 오면 또 해야 돼요. 쉴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아유, 오늘은 좀 그만해요.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선수가 된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도 좀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걸 안 하면 내가 다음 시합에 내가 못 나가는구나. 잘못하면 또 큰 부상을 당했거든. 이거를 아니까 아무리 싫어도 그걸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싫어도. 타협을 안 하는 거죠. 절대 타협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때 그 한 시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타협해버리고 아유 뭐 한 번인데 뭐 그 한 번 한 번이 쌓여서 결국에는 인생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근데 몰라요. 모르는 거죠.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이 아름다운 은혜와 영광으로 향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지킵니다. 그리스도에 충성된 군사는 우선순위를 잘 지킵니다. 자, 4절, 5절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병사가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말의 뜻이. 너희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너 하나님 말 잘 들어. 이런 얘기일까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 한 요 정도 되는 항아리에 한 제 주먹보다 조금 작은 한 반 정도 되는 자갈들을 모아가지고 그 항아리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밑에부터 차곡차곡 쌓는 거죠. 밑에부터 빈틈이 없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쭉 해서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꽈득 채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항아리에 꽉 차 있습니까? 꽉 차 있나요? 꽉 차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 꽉 차 있는 건 아니죠. 자, 거기다가 다시 모래를 붓습니다. 모래를 쫙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살살 부으면 틈새로 쫙 들어가겠죠. 그래서 쭉 들어가면 이제 밑에서부터 또 쌓여서 싹 올라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입구까지 이렇게 딱 막습니다. 자, 이제는 다 찼나요?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나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이 들어갈 수 있겠죠. 물을 또 붓습니다. 조금씩 붓다 보면 물이 계속 또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선생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이 실험의 의미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제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스케줄이 바쁘더라도 노력을 하면 그 틈새와 같은 그런 시간을 쪼개가지고 새로운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다 박수를 친 거. 야, 너 똑똑하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틀렸어. 그랬더니 학생들이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맞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왜 틀렸다고 그러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꽉 채울 수 있는 거죠. 무엇을 먼저 넣느냐? 자갈을 먼저 넣느냐? 모래를 먼저 넣느냐? 물을 먼저 넣느냐? 어떤 걸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가득 채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정말 덜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뭘까요? 우선순위가 뭘까요? 뭐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선순위예요. 그 시네라 씨 아시죠? 차인표 크리스찬 부부들인데 시네라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막 바빠가지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큐티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삶이 피폐해지고 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뭐 이걸 막 열심히 했는데도 이것도 잘 안 되고 막 저걸 또 막 하고 있는데도 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이래가지고 또 이걸 그럼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큐티를 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큐티부터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한만 못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급한 일에 쫓기어서 사는 삶. 그죠? 빌 하이블즈 목사님이 쓴 그 책. 급한 일에 쫓기어서 사는 삶. 이거는요, 결국에 내 자신의 삶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망가뜨려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은요, 다 뭘 하죠? 자기가 스포츠 선수로서 꼭 해야 될 일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잡습니다. 가장 먼저. 그걸 안 하고는 하루를 시작하질 않아요. 호나우두 축구 선수도요, 딱 일어나자마자 뭘 하냐면 사이클을 타더라고요. 사이클을. 일어나자마자 몸을 푸는 거래요. 하고 이제 좀만 더 뭐 이러고 있다가 막 게으름 피우고 이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이클을 해요. 이렇게 사이클 막 이렇게 심하게가 아니라 이렇게 설설 이제 몸을 움직이는 거죠. 몸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그리고 아시죠? 호나우두는 돼지고기, 소고기 안 먹어요. 맨날 야채와 그리고 닭가슴살. 오죽했으면은 호나우두가 초청한 집에는 절대 가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메시가 한 번도 놀러 가본 적이 없대요. 맨날 그런 거 줄까봐. 뭐 그랬다는 건지 어떤지 그건 자세한 건 정확한 건 아닌데 하여간 가서 먹을 게 없답니다. 야채하고 뭐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맛없는 거, 텁텁한 거, 맛도 없는 거.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몸을 유지하는 거죠. 하루도 빼먹지 않고.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요, 하루를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셨죠?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기도로. 여기서 뭐 말씀은 안 나오지만 뭐 예수님이 곧 말씀인데요, 뭐.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그리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기도와 말씀. 기도로 마무리 또 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그게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선순위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면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거는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질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예수님 너무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여기 보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워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그때 당시에 이제 표현으로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하다는 얘기는 이게 두 번째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돼야 되고 여기 뭐야? 자기 십자가가 첫 번째가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에게 있어서 너의 삶에 있어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돼야 되고 제일 먼저는 너의 사명인 십자가가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아닌 너의 가족. 그러니까 여기서 가족을 얘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니, 그리고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상황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게 먼저 선행이 되면 안 된다. 그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 그게 곧 예수님이고 그게 곧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꾸 우리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딱 무슨 일만 터지면 그럼 어떡하지?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금세 돌아서요. 금세. 그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예수님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타협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에 보시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당연히 너희들부터 챙기겠지. 너희들부터 챙기지 아니하겠냐.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 버려두겠냐? 이 이야기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너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총명을 안 주시겠니? 다 준다. 걱정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가장 우선순위에서 제일 위로 놔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제일 우선순위에 제일 위로 올리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우선순위를 안 두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도 내려가요. 자꾸 내려가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 제일 위에, 예수님과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종대왕이 왜 유명합니까? 왜? 자기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이 우선이다. 민심이 더 우선이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그냥 말로만 떠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글이라는 이것뿐만입니까? 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근데 그걸 할 때 정말 그 일을 할 때 수월하게 했나요? 왕이니까 아무런 고통과 고난이 없이 너무나도 쉽게 그 일을 했나요? 아니죠.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다니까. 그러나 그거를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거를 감내해서 그걸 하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세종대왕 멋진 분이에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후손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중에 강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그리스도에 충성된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도 범사에 총명을 주시며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정말 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한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일주일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그 주님의 능력을